혹시 여러분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 살아가며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삶을 선택할 때 여러 제한들을 주는 것을 종종 경험하죠. 어떤 음식을 먹고 자주 체하는 사람은요, 그 음식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피하게 되는 경우가 이와 같은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또 다른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세옹지마라는 단어,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타는 말, horse를 의미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키우던 말이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아이쿠 어떡합니까? 근데 조금 뒤에 그 말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뛰어난 말을 함께 데리고 말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막 굉장히 칭찬하고 또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 할아버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그 집에 그 할아버지의 한 노인의 그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떨어지죠. 그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또 발생해요. 또 그러자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이쿠 어떡합니까? 근데 좀 또 지나자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있던 많은 장정들이 끌려가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자성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트라우마는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한 번의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이 반복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어도 그것이 가져오는 좋은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실패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실패하면 나의 무능력이 증명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그저 또 하나의 경험일 뿐이죠. 어떤 일에 도전해서 실패했다면 그 결과에만 몰두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만큼 이 분야는 잘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무언가 또 새로운 깨달음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실패라는 모든 경험은 다 나쁜 경험이야. 실패라는 경험은 나에게 다 필요 없는 그냥 안 좋은 기억이야 라고 결정지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떠나갔지만 좋은 말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이 다쳤지만 그 일이 생명을 보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관점에서 오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점이 주어지면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 청년특강 이 박위영제 간증 다 들으셨어요? 사실상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박위 형제는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믿음과 관점을 가졌을 때 이렇게 우리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증하고 나누며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관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사실 고린도 전서와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두 권의 성경은
바울이 사실 기록한 책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는 여러 영적인 문제들을 훈계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름은 그냥 바울인데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혹 오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도였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 계시다면 바울만 바울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이 안 좋은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아니, 볼품없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외모도 엄청 막 훌륭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굉장히 무시하고 싶은 거죠, 바울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심지어 훈계를 당하고 기분이 상하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적어서 그렇지 않다, 나 진짜 사도야, 이 얘기를 이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이 5장 11절부터 19절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이런 거야, 그 중에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인생은 이런 거야.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거야.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 거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17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죄를 따라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이전엔 나의 생각을 따라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인생이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실제적인 증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됐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자기의 탐욕만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변화된 야곱의 인생,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했던, 부인했던 인생에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인생이 된 베드로의 인생, 자신의 모든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재물과 모든 재산을 가지려 했던 그 인생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심했던 삭개오의 인생.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인생들은 수도 없이 많죠. 좌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꼭 보세요. 옆에 보세요. 그 인생이요. 새로운 인생. 그리고 앞에 다시 저를 보십시오. 저의 인생.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문이 제안하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은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능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이 먼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내 인생의 좌절과 실패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설이 있는데요,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은 무슨 삶일까요?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은 뭘까요? 그냥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상냥하게 대하는 인생일까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삶인지 그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 자기 희생을 결단하는 인생 아닙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인생 아닙니까? 어디까지 포기했는가? 내 목숨마저 너를 위해 주겠다라고 포기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사랑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전에 들었던 한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인데요, 그 설교의 배경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부르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한번 이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을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곳에 대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칭호인 카이사르, 그리고 자기 이름인 필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로마 황제 이름이나 칭호가 붙어있는 도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조그만 규모의 도시를 일궈놓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불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 혹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황제를 위한 황제의 신전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이었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 도시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웅장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시다가 이 도시에서 이들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도시는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도시예요. 마치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가장 빛나는 인생들, 그 길이 세상이 제안하는 수많은 가치들, 그것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얘기하니? 그렇구나. 그럼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곳에서 너는 황제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싶니? 진리인 나를 따라 살아갈 것이니?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니?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나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존재이세요? 정말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그저 매주 습관적으로 내가 종교적 행위를 드리는 종교적 습관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귓가에 맴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깨뜨려지고 황제의 논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내 생각이 깨뜨려지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깨뜨려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간증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어떤 부인과 어떤 인생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질문에 답을 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단락을 마칩니다. 여기 화목하라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를 선택하십시오.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것만 같고 내가 희생하면서 모든 걸 잃을 것만 같은데 내 목숨을 잃으면 내가 다시 너의 목숨을 찾아주리라. 이 역설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어버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존재가 죽음을 맞이해요. 내가 믿는 기독교 종교가, 내가 믿는 절대적인 신이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이 종교를 믿을 만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죽음 가운데 역설이 일어나죠. 그 안에 다시 부활이 일어나요. 생명이 주어져요. 따라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역설이 주어질까요? 죽음과도 같은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강권하시는 사랑,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 내 뜻을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놓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보류 아닙니까? 여러분, 능동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다시 내 것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자기 부인의 길을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갈 때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까지 갈 때 우리 인생이 그제서야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를 찾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 9절 읽고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호와의 눈이 두루 감찰하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듯이 막막한 세상을 홀로 버텨내고 있어. 들리지 않는 답을 찾는 듯이 지친 그 마음에 그
그저 울 수밖에 없던 내가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면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신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처음부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듯이 막막한 세상을 홀로 버텨내고 있어. 들리지 않는 답을 찾는 듯이 지친 그 마음에 그저 울 수밖에 없던 내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면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신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2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머뭇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이끄시고 힘겨운 하루를 그가 견디게 하시네. 나의 생각에 황제의 논리를 벗어나며 흔들리지 않고 날 안아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면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신 내 주님께
바라보고 졸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 내 모든 아픔을 다 듣고 계시는 주 바라보네. 이제나 일어나 세상을 이기신 주 선포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내 모든 아픔을 다 듣고 계시는 주 바라보네. 이제나 일어나 세상을 이기신 주 선포하네. 주 선포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면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신 내 주님께 노래하니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우리 시갑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고통받는 인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대학부의 이 영혼마다 아버지, 우리가 갇혀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내가 결정지은 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는 하나님, 그 능력이 없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존재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리가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나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인생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랑이 이기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의지에서 아버지, 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강권하신 사랑을 따라 내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며 오직 그 좁은 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시갑심에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나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번뇌하며 고뇌하는 시간들이 늘어가고 내려놔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이 말씀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원하신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인생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의지에서 내 길을 떼어나갈 수 있도록 손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의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얽매여 있던 수많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한권하신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역사를 인생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목숨 살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것 얻기 위해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믿음의 두려움들, 하나님 그거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 연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크리스찬 되기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돌아오는 목요일 수능입니다. 우리 대학부 안에도 이 수험생 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이 한 번의 시험의 결과가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황에 눌리지 않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수험생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이 한 주간 남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준비해가며 멋지게 시험 보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황제를 인정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옳다고 말해야만 하며 하나님 그 논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참된 주의 제자라면, 참된 사도라면 하나님, 그것이 아닌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 그 감동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엎드려,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며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신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소리내 보이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리. 강건케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리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 내 믿음의 결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나를 강권하시는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묻고 있는 수많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내 인생을 결정 지은 것만 같은 그 수많은 과거의 경험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참 자유를 맛보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변화된 존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